지난주 이어서 다음 주까지 화살에 대해서 하나님의 화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세 왕의 화살과 관련된 이야기, 그들의 마지막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닥친 일들에 대해서 예상하지 못했고 상상도 못했던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 일들이 있을 때 마치 이 왕들이 마지막에 맞게 된 화살처럼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아픔과 두려움의 순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동의할 수밖에 없지요. 근데 여러 일들 가운데 오늘 아합 왕과 관련돼서는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된다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화살이 심판의 화살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아합은 죽게 되어 있다.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 승승장구하고 잘 살 것 같은 그 왕의 마지막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화살로 인하여서 반드시 끝나게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희한하지요.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상대적으로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너무 힘들어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지만 나는 힘든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되나, 나는 힘든데 저 사람은 어떻게 견디나가 믿음의 차원이 아니라 왜 나만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의 연약함과 심지어 우리가 악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더 많이 힘든 경우들이 있지요. 예레미야 말씀을 이번 주에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 예레미야가 감히 묻기를 공정성에 대해서 묻습니다. 주님, 왜 악인들이 잘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될 때 우리가 너무 외롭고 힘들 때가 있지요. 결론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아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이 있습니다. 아합을 향한, 악한 왕을 향한, 악한 사람을 위한 위에서 준비된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 회심을 했다는데요. 이분은 아주 모태 신앙이고 부모님들도 열심히 믿음 생활하시는 그런 분이었는데, 초등학교 때도 뭐 나름 똑똑하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생활하던 아이들이 흔히 보일 수 있는 막 선생님들 괴롭히고 막 이상한 질문하고 뭐 진화론 얘기도 하고 뭐 논리적으로 아이들한테 막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떠드는 거는 기본이고 그런 학생이었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수련회 가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회심의 기회가 있었대요. 그때 복음을 처음 들었답니다. 처음 들었다는 말은 그 전에 목사님이 혹은 전도사님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신 게 아니고 그날 처음 들렸다라는 거겠죠. 그 말씀이 자기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이 처음으로 들렸던 것이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그때 완전히 변하게 됐대요. 완전히. 그러면서 이분이 그때를 회생해서 써놓으신 것을 보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그 즈음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자신에게 종이 호랑이에 불과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종이 호랑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송화맹호도라는 그림이 있는데요. 이 송화맹호도가 소나무 밑에 호랑이가 꼬리를 세우고 있는 그런 우리나라 전통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 그림이 아주 생동력 있고 아주 사실적으로 그린 그림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그림을 보고 야, 잘 그렸다, 생동감 있다, 호랑이 그림이구나 한눈에 알아차릴 수 있고, 그 그림에 표현되는 호랑이의 기상과 심지어 그 기운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그림 보고 도망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그림이 우리를 잡아먹을 수 없지요. 그 그림이 뭐 말아가지고 때리는 게 아니면 우리를 상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 그림을 보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랬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림을 보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데, 정작 그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게 하실 수 있는지, 자신을 심판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다 천국 가고 다 좋고 이렇게만 생각되지, 오히려 그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 이렇게 벌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에게 손을 대시겠다, 징계하시겠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냥 자기 말씀이 아닌 것처럼 들려지게 되는 때가 많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복음을 제대로 듣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분이 알게 되었을 때 너무 놀라게 됐대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실제라면 하나님의 심판도 실제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라면
천국도 실제이고 지옥도 실제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영역들은 죽음 이후의 너머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과 함께 동시에 요즘 만만치 않게 우리에게 마음에 영적으로 무디게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더 천국 같은 삶을 누리게 되겠다라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믿음에 굉장히 커다란 제한을 가져옵니다. 천국은 실제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상급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그렇게 언젠가 이루어지게 될 좋은 세상을 상징하는 바가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대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가, 그리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함께 그분의 메시지를 듣고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신 것들이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런 의미로 오늘 이 아합의 심판의 화살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된다니까요. 저는 이것에서 저와 여러분들 위로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도 마음속으로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합의 화살을 맞을 때가 오게 될 건데요. 아합은 하나님의 화살을 맞고 죽을 거예요. 아합은 심판의 화살을 맞고 죽을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악한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될 거예요. 심판의 화살을 맞게 될 겁니다. 아합이 화살을 맞고 죽을 것이라는 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몰라요. 오늘 그의 죽음의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이렇게 망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바를 우리가 함께 붙잡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아합의 죽음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한 단어를 통해서 그 느낌과 깊이와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 무심코라는 단어,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무심코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말이라나 싶어요. 무심코, 우연히, 의도하지 않게 라는 표현이 하나님께서 놀랍게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뜻과 맞물려 있더라고요. 오늘 3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군인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긴 것이 이스라엘 왕에게 명중하였다. 무심코 활을 당긴 것이 이스라엘 왕에게 명중하였다. 화살이 갑옷 가슴막이 이음새 사이를 뚫고 들어간 것이다. 왕은 자기의 병거를 모는 부하에게 말하였다. 병거를 돌려서 이 싸움터에서 빠져나가자. 내가 부상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아합이 전장터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 꽤 오랜 몇 장을 걸쳐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가 지금 이 전장터에 나오기까지 어떤 준비를 했는지를 보면 이 무심코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단어의 무게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합이 굉장히 이 전쟁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에, 길르앗에 있는 라못이라는 곳을 치러 들어가게 될 때 시리아 군대, 아람 군대라고 나와 있는 시리아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전쟁을 진짜 이기고 싶었는지 여호사밧 왕을 초청합니다. 함께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계속 싸운 것 같지만 사이가 좋았을 때도 있었어요. 좋다기보다는 사돈인 경우들도 있었어요. 아합이 여호사밧이 대표적이죠. 각각 자기의 아들, 딸을 결혼시킵니다. 아달랴 이런 결혼시켜서 또 시대에 또 다른 사건을 가져오게 되는데, 적어도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서로가 안정을 꾀할 때가 있었습니다. 길르앗 라못을 쳐들어가는데 여호사밧 왕과 함께 연합군을 형성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함께 점령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전쟁에 대해서 나름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만 준비한 게 아니에요. 여호사밧 왕과 함께 전쟁을 나아가다 보니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분이 아주 컸거든요.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는지 말씀을 들어보자, 그렇게 요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붙잡아 주시고 여러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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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 거다, 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마지막에 또 한번 물어봐요. 이 북이스라엘 땅에는 그러면 또 다른 예언자가 없느냐? 그랬더니 아합 왕이 미가야라는 선지자 하나가 있는데 걔는 나한테 좋은 말 한 적이 없다. 항상 나쁜 말 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여호사밧이 들어보자. 어떻게 되나 들어보자. 그래서 미가야를 데려간 군인도 너 좋은 말 해. 다들 좋게 좋게 분위기 가고 있으니까 너도 좋은 말 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미가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이야기할 거야. 그리고 실제로 앞에 갔을 때 그가 처음에는 약간 속이는 말로 이야기하듯 하지만 진짜 마음에 있는 걸 거침없이 다 이야기합니다. 죽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아합이 그냥 그 순간에만 생각을 해봐도 거기까지만 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을 어떻게 이끄실지에 대해서 의견들을 묻고 예언자들 데리고 오고 다 그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도 들어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었다는 증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까지 그가 예비하고 예측하고 준비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의 지혜를 더합니다. 뭐 어떻게 지혜를 더하느냐, 어떻게 예측하느냐. 가만 보니 자기 죽는다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나갑니다. 왕의 옷을 벗고 그냥 장수인 것처럼, 그냥 군인인 것처럼 입고 나가요. 그리고 나가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나갔는데요, 이 시리아 왕은 자기 부하들에게 아무 딴 사람 집중하지 말고 왕만 노려. 왕만 노리고 일단 왕 잡아간다. 그랬더니 실제로 그런 에피소드가 나와요. 여호사밧 왕을 이스라엘 왕으로 착각하고 막 쫓아가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어떤 일인지 여호사밧이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이 사람들이 알아차리고 또 돌아갑니다.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이 쭉 있고 난 이후에 무심코 한 사람이 화살을 당겨서 쏘았더니 이것이 갑옷이 연결되는 이음새에, 갑옷에 맞으면 또 튕길 수도 있잖아요. 제대로 꼽히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 이음새에 맞았다라는 거예요. 살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맞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무심코라는 단어가 아합이 가지고 있었던 예측, 아합이 갖고 있었던 가정, 그가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싹 다 무시해버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어떠함으로 피할 수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할 수도 없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상황을 항상 뛰어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할 중요한 주님을 향한 태도라고 싶어요. 오늘이 일본에 있어서 11년 주기가 됐어요. 3월 11일 대지진이 있었던 날입니다. 2시 46분에 이바라키나 이시노마키나 게센누마 센다이 지역에 어마어마한 그 쓰나미가 와서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공식 통계된 사람들이 뭐 1만 5천 명 이상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파악이 잘 안 된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디지털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종이랑 같이 없어진 사람들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정도가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사실은 정확하게 모른답니다. 그곳에 가게 됐을 때 너무 슬프고 황당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어요. 여러 자료들을 보니까 쓰나미가 났을 때 그 물의 속도가 우리가 보기에는 영상으로 이렇게 보니까 피하면 되지 이렇게 쉽지만 실제로 물이 한 110km로 쫙 이렇게 왔대요. 바다에서는 110km면 보통 성인들이 아무리 세게 던져도 그만큼 속도가 안 나옵니다. 야구 선수들이나 뭐 100 좀 넘고요. 물론 아주 세게 던지는 사람이야 뭐 160, 150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보통 아마추어 선수들도 100 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대요. 일반 성인 남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돌 날라오는 것보다 더 빠르게 물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그 여러 일들을 얼마나 제일 많이 올라간 것을 이렇게 보니까 37.9m까지 한 38m까지 그렇게 물이 찼어요. 38m 정도면 13층, 14층 정도 되는 겁니다. 아파트 생각해 보시면 그 13층, 14층이라는 게 얼마나 큰지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소금물이 지나간 거잖아요, 바다가. 그러니까 그 소금물이 지나간 자리를 나무들이 죽거나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제일 높이 해수면에서 피해가 있는 곳을 찾은 거예요. 그랬더니 34m, 35m 막 올라가는 거예요. 13층, 14층 막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이거 피한다는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제가 거기 도착했을 때 아무도 말 못했고요. 그냥 정말 뭐 이렇게 답답하고 기가 막혔습니다. 제게 그게 하나님을 향한 선교,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그리고 저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고 저는 싶어요. 그곳에 도착하니까 첫 번째로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너무 당황스럽고 두려웠습니다. 그런 엄청난 일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을 빼고는 이게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냥 우리가 자연재해, 자연의 피해 이런 정도로 설명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현장에 가서 섰을 때 너무 당황스러웠던 것은 제 눈에 보이는 시선의 끝까지 전부 다 바닥만 남아 있었어요. 집이 있었다라는 바닥. 일본 집이 목조 건물이어서 그 목조 건물에 대들보가 놓여지는 터가 있는데, 기둥이 놓여진 터가 있는데 그 일부분은 참 획일적으로 그렇게 지어놨더라고요. 화장실 타일이 붙어 있었어요. 화장실 타일. 그건 바닥에 붙어 있으니까 쓸려가지 않고, 건물들은 기둥치로 다 나갔는데 이 타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규칙적으로 타일들이 이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화장실 자리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변기도 있고 어떤 데는 변기도 다 쓸어가고 이런 자리가 그대로 있으니까 여기가 다 집터라는 것을 알죠. 사람이 다 살았다는 것을 알죠. 근데 그것이 그냥 이렇게 바다가 보이고 거꾸로 이렇게 뒤로 봤을 때 시선이 보이는 데까지가 전부 다 없어요. 자리만 다 남아 있어요. 그건 거기 있던 집들이 전부 다 태평양으로 떠내려 갔다는 이야기죠. 정말 당황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 신한목회 항구에 갔을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통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빼고는 설명이 안 되죠. 이런 강력한 능력이 하나님을 빼고는 설명이 안 되는데, 근데 제가 느꼈던 딜레마는 뭐냐면, 그럼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끔찍한 일을 왜? 어떻게 이렇게 하실까? 제가 너무 작아 보일 뿐만 아니라 너무 두려웠어요. 너무 두렵고, 그리고 뭐라 설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감히 제가 저의 얕은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로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설명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일본을 사랑하셔서 일본을 부르시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도 그곳에 있는 사람에게는 아픔일 수 있고, 그런 비슷한 일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부모님을, 자녀들을 잃은 사람에게는 그게 어떤 진짜 마음 아픈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런 일을 통해 명확하게 느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는 설명할 수 없지만 엄청난 능력이자,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에 설명할 수 없는 영역과 우리의 삶을 무심코 들어오듯이 당신의 계획을 정확하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지금 입장과 형편으로 선하다 나쁘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우리 상황에 믿음으로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이해가 될 수 없죠.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심코라고 나와 있는 그 단어처럼 우리의 예측과 우리의 준비와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러면 가로 열고 조그맣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까불지 말자. 그러니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당신의 주권적인 개입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예측과 예견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선호해요. 그렇게만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놀아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R.A. 토레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무디스 바이블 인스티튜트라고 시카고에 있는 무디스 바이블 인스티튜트의 초대 교장이기도 했습니다. 무디 선생님이랑 같이 성령 운동을 했던, 부흥 운동을 했던 분이에요. 우리나라랑도 관련이 있으세요. 이분의 손자분이
이제 우리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그 예수원을 일으켰던 분이 이분의 손자예요. 이분의 증손자가 벤토레이라는 분으로 역시 지금 예수원을 이끌고 있는 분이죠. 대천덕 신부님의 아들이죠. 이분은 성공의 사제였기 때문에 신부님이지만 결혼도 하고 그랬습니다. 성공의 사제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이 한번 오스트레일리아에 가서 멜버른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분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을 이제 올린 거예요. 주제를. 이게 뭐냐? 내용이 이렇게 메모에 설교를 준비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존경하는 토레이 목사님,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제목을 두고 오랫동안 기도해왔지만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장로교회에 다니면서 기복 없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25년째 주일학교 교장도 맡고 있고 장로가 된 지도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어찌된 셈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제 메모가 설교하려고 올라갔는데 이제 타고 왔대요. 참 이렇게 올라오면 좀 당황스러울 것 같기는 해요. 보통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를 해갖고 올라가는데 이건 뭐 즉문 즉답인가요? 묻고 이제 그걸 대답하는 거니까. 근데 이분이 그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인지 이해를 하고 즉석에서 그렇게 대답을 하는 시간이 있으셨대요. 뭐 전공법으로 이야기하셨죠. 강단으로 걸어 나가서 그 쪽지를 그대로 사람들한테 읽어줬답니다. 그리고 그걸 구심점으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문제를 뭐 파악하기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30년 동안 성실한 교인으로 살아왔고 25년이나 주일학교 교장으로 성실하게 섬겼으며 20년 가까이 장로로 일했습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말할 것도 없이 그도 기도를 마칠 때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지만 근데 마음속으로는 하나님께 우리가 무언가 요구할 권리가 있다. 내가 20년 정도면 하나님도 그 정도면 너무한 거다. 응답 안 해주시면 이상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원칙이. 그래서 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발상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엄청난 권한이 있고 크리스천은 자신의 선한 행실에 기댈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천국권에 의지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그 이야기를 붙잡았어요. 우리가 은연중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세요. 그것에 우리는 우리의 의견과 이 정도면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있게 된다면 우리의 지혜, 우리의 예측, 우리의 어떤 준비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오늘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아합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게 되는 겁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 아합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주목하게 되는 것은 열심과 한계를 넘어서는 격렬한 상황에 대해서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도 하면서요. 3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특히 그날은 싸움이 격렬하였으므로 왕은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시리아 군대를 막다가 저녁 때가 되어 죽었는데 그의 병거 안에는 왕의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가 바닥에 흥건히 고여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화살을 맞고 바로 죽은 게 아니었어요. 바로 죽은 것이 아니고 화살을 맞았는데 그것을 이제 피하려고 하는 거죠. 나 이제 맞았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이제 나가야겠다, 여기서. 내가 이걸 치료해야겠다. 그런데 이 배경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충분히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싸움이 격렬했답니다. 싸움이 격렬해서 퇴각할 수 없었대요. 근데 당시의 전차나 당시에 말을 끊는 사람들 보면 로마의 어떤 전차나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엄청난 중장기가 아니고요. 그냥 두 사람 정도가 탈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옆에 무기든사가 있고 혹은 말을 운전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쉼 없이 거기서 움직이면서 이제 싸우면서 이제 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지요. 처음부터 호살 먹고 죽은 게 아니고요. 퇴각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날 아주 격렬했대요. 그래서 굳이 지금 이 아합 왕이 죽은 사인이 뭐냐, 직접적인 사인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본문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정보로 추측해 보건대
과다출혈 아니겠습니까? 화살을 맞았고 피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바로 죽은 게 아니고 나가려고 하는데, 도망치려고 하는데 도망칠 수 있는 길이 다 묶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통에서 자기도 쉼 없이 움직여야 했고 쉼 없이 싸워야 했고, 그러다가 피가 흐르고 흘러서 도무지 어떻게 회복할 수 없는, 회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피가 한번 터지면 이게 얼마만큼 따르냐에 따라서 하게 되겠지만 그렇게 처음부터 많이 나왔던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전역까지 갈 수 있었겠죠. 당시에 위에 무슨 뭐 지압대가 있거나 혹은 지금 생각하는 혹은 뭐 어떤 현대적인 의료 기계가 있었을 턱이 없으니까 작아 보이는 여러 일, 무심코 맞은 그 화살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죽게 되는 것이지요. 저희에게 이것이 우리의 상황과 한계를 직면하게 하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앞서 그가 나가서 예측도 하지는 못했고 가정도 하지 못했고 생각도 하지 못했던 화살,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하심이 있었다면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가만히 이것을 이입해 보는 겁니다. 대입해 보는 겁니다. 우리 상황에도 우리의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을 때 가만 보니까 우리에게 계속 일련의 일들이 생기면서 우리가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에 접근하지 못하고 혹은 그것에 주목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계속 연차적으로 생기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되게 많은 거예요. 시험이 하나만 옵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옵니까? 이게 어려우시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재정적인 문제가 어렵습니까? 그 문제 하나 가지고 어려운 겁니까? 아니면 재정의 문제를 통해서 관계가 어려워지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건강도 나빠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혹은 건강이 나빠지면,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 염려 걱정이 늘어나고 그리고 비전에 대한 문제도 있고 정체성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면 말도 쉽게 나가지 않고 그러면 당연히 관계 문제도 있게 되고 또 건강에 있어서는 또 재정적인 출혈도 사실 크잖아요. 그 병원에 가고 이런 것들도 역시 염려이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게 우리가 문제다, 시험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 단수로 오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진짜 패키지예요, 패키지. 패키지가 연장으로 파바바바바 이렇게 오는 거죠. 정신을 못 차릴 것만큼 정말 힘들고 어렵고 좀 사라질만 하면 그렇게 계속적으로 일이 생기는 것이죠. 아합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딱 그랬어요. 그가 그 장면을, 그가 죽음을 맞을 때까지 그 전차 위에서 보냈을 시간을 보니 그가 몇 시간을 도대체 그 위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화살을 맞고 있었을 그때에 길만 조금 열려 있었으면 야 나가자라고 얘기했을 때 길만 잠깐 열었으면 그래요. 그리고 이제 바로 당연히 왕이 명령하니까 제일 먼저 그 일을 수행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심지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길을 열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명령을 받고. 그런데 나가려고 보니까 적군 하나가 오네요. 막혀서 그 사람이랑 싸워요. 또 나가려고 보니까 저쪽에 또 적군이 있네요. 이쪽 길은 아니에요. 다른 길로 가려고 했어요. 또 나가려고 했더니 거기 또 적군이 쳐들어요. 싸우고 그게 연속적으로 계속 이어지다가 치료해야 될 타이밍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죽게 됐어요. 우리의 삶을 가만히 봤을 때 이거랑 진비 없더라고요. 우리가 한참 고난의 길, 어려운 길에 있을 때 보니까 정신없이 막 우리가 전쟁통에 그냥 뭐 사방에 폭탄 터지는 것처럼 막 계속해서 일련의 일들이 막 우리에게 막 생겨가는 거죠. 쾅쾅 생겨나가는 것이죠. 아합을 통해서 그 일을 봐요. 아합이 그렇게 해서 죽게 되는구나. 한 사람이 죽어갈 때 보니까 다만 화살과 같이 아픈 상처 한 방에 죽는 게 아니라 그 일이 생기는 시간과 그 일로 인하여서 걸리는 여러 일련의 과정들 때문에 결국에는 죽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아합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발견하는 것과 동시에 아합의 이와 같은 형편과 상황을 보면서 감히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런 고난의 일련의 일들 가운데서도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일련적으로 일이 생길 때 우리가 똑똑해서 이걸 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우리의 능력으로 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 상황이 우리 손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문제가 생기는 것, 어려움을 당하는 것, 화살이 날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이면서 동시에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이거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사면초가라는 고사성어로도 유명하고 패왕별희라는 영화로도 유명한 항우와 우미인의 이야기, 여러분 아마 접해 보셨을 겁니다. 항우가 뭐 힘이 대단했다고 알려지죠. 그리고 대단한 장수였다고 알려집니다. 물론 안 좋은 단점으로는 그가 자기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따르는 장수들이나 자기를 따르는 여러 사람들을 조금 아주 엄하게 했다고 그래요. 뭐 이제 곤장을 치기도 하고 그럴 때 이렇게 좀 평소보다 더 확 높은 이런 기준으로 거의 뭐 때려 죽을 때까지 막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뭐 그랬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그가 앞에 나가서 정말 막 나가서 전쟁을 이렇게 하면 와, 전 절대 누구도 이길 수 없어. 막 이런 정도로 될 정도로 굉장했대요. 그의 그런 힘과 기계를 사모했던 여인이 우미인이라는 여인이었거든요. 그녀가 소문난 미인이었는데 항우를 연모했답니다. 그래서 멀리서 항우를 찾아가요. 찾아가서 정말 한눈에 둘이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이 우미인이라는 여인이 항우와 전장터를 같이 다녀요. 자기는 궁궐에 있는 게 아니고 전쟁을 이루고 있는 항우 옆에서 항상 있으려고 노력했어요. 그 전장터에 여자가 같이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대단하죠. 그녀가 건물을 그렇게 잘 쳤답니다. 건물을. 그런데 그가 정말 큰 힘이 있었고 리더십도 있었고, 그런데 당시에 굉장히 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였던 한 고조, 유방이라는 이름을 쓰는 한 고조에 의해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말도 안 되는 것 때문에 지게 돼요. 사방에 갇혀서 사람들이 이제 삶에서 초나라 노래를 이렇게 부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아주 그냥 똘똘 뭉쳐서 잘 싸우겠다고 생각했던 군사들이 다 그냥 한 명씩 한 명씩 탈령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말도 안 되게 그냥 쫓기게 돼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가 마지막에 그 배를 타고 이렇게 갈 때요, 이런 시를 썼습니다. 힘은 산을 들 수 있고 기계는 세상을 덮지만 시세가 불리하니 추도 나아가지 않네. 이때 추는 그 자기가 타는 말 이름입니다. 추가 나아가지 않으니 이를 어찌하겠는가. 우시여 우시, 그대 또한 어찌할 거냐. 우시는 그 우미인을 이렇게 부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할지 못하죠. 근데 여기에 이 우시가 이렇게 화답합니다. 한나라 군사들이 이미 침범하여 사방에 초나라 노랫소리가 울리네. 대왕의 의기가 이미 다 했는데 천첩이 어찌 살기를 바라리까. 그리고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는 장면이 나와요. 자기가 이 초패왕 항우와 함께 있는 것이 오히려 이 항우한테 큰 짐이 된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항우에게 빌린 항우의 칼로 그냥 마지막을 선택을 해요. 항우가 그 순간을 지나서 어떻게 400명의 군사들과 함께 거기를 나옵니다. 탈출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수없이 수천 명을 데리고 출병했던 그가 이제 거의 패잔병, 패한 장군으로서 거기 가니까 너무 본인이 수치심 때문에 그도 역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능력이 대단했대요. 기계가 뭐 역발선 기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엄청났대요. 옆에 있으면 막 아무도 장군 아닌 거죠. 항우만 막 그러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도요, 가만 보니까 그 시기와 상황이 격렬하고 어떻게 도와줄 사람이 없고 열려지지 않으면 무너지게 되는 거더라고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능력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 사실 참 많이 잊어버리죠. 우리가 아합 왕을 보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가 왕이었고 그의 명령이 지엄했을 것이고 그의 상황에 대해서 누구도 다 잘 파악할 수 있겠고, 그런데 보니까 결국에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합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그런 일련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막 그냥 막 빵빵빵빵 계속 막 옆에서 폭탄이 터지듯 힘들게 어려운 길을 만약 가고 있다면, 그렇게 간다면 의지해야 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 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알고 그게 경외스럽고 그게 두렵다면, 그러면 어려울 때일수록 바짝 엎드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저 심판에 와서 나 맞겠네, 내가 맞겠네, 이게 아니고 내가 이 시기를 의지하고
나를 살려주실 구원의 손이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합을 통해서. 내가 아무리 잘하고 내가 왕이오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없구나. 하나님이 길을 여셔야 그래야 내가 여기 나가는 거구나. 그게 없으면 내가 지금 흘리고 있는 피가 아무리 작아 보이고 내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고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내가 아무리 할 수 있는 것이 많더라도 그거 아무 의미 없겠구나.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죠. 제게 지금도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종으로 저를 쓰시겠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제 마음에 결단이 되고 그래서 내가 그래 종으로 평생 살아야지. 그래서 자기소개서랑 이력서를 써서 찾아갔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여러 번 있죠. 그렇게 찾아갔었어요. 근데 그 장면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여러 번 생각납니다. 근데 어떤 장면이 생각나냐면 그렇게 써가지고 가서 첫 번째 인터뷰를 했던 그 질문이 너무도 분명하게 생각이 나요. 나름 그렇게 이제 가서 준비하고 정식으로 인터뷰를 보자고 하니까 그래서 가서 이제 막 생각도 많이 하고 뭐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사역 준비나 이런 걸 많이 준비해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해서 갔어요. 근데 그렇게 앞에 딱 마주 있었을 때 앞에서 물어보셨던 목사님이 저한테 딱 한 질문하셨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세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세요? 이건 저의 예상 문제에 없었어요. 제가 주님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뭐 제가 뭘 하고 싶은지, 어떤 사역에 관심이 있는지, 혹은 뭐 이런 뭐 이렇게 막 그런 예상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중요한 만남이면 이런 거를 물어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거 저의 예제 안에 없었어요. 주님께서 전도사님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십니까? 진짜 좀 당황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 생각을 잘 하지 못했거든요. 주님이 저를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몰랐던 거 아니고요. 근데 그 질문이 제가 그 자리까지 오게 될 때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지만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질문에 맞춰서 맞아 주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네 라고 제가 고백할 수도 있고 깨닫게 되고 큰 은혜들을 아주 많이 듬성 발견하고 깨닫게 되었지만 그 질문을 막상 처음 받았을 때는 진짜 당황했어요.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주님이 인도해 주시지라고 기도하고 그날 아침에도 그렇게 기도하고 갔지만 실제로 그것이 정말 주님께서 저의 삶을 바꿀 만큼 제 삶에 엄청난 전환점이 될 만큼 그렇게 중요한 만남이고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한계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만이 인도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살려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길을 여실 수 있어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어도 그날에 전쟁이 심하고 그날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재능과 모든 어떠함보다도 그날 그 자리가 우리의 마지막 숨 쉬는 자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그 인도하심 따라 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길인 거예요. 인도하심 따라 가는 길이. 최일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분에 대한 평가와 이런 것들은 뭐 다 차지하고서라도 그분의 부르심 받았을 때를 그분이 설교하는 것을 통해서 기사로 본 적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처음에 다일 공동체라는 걸 만들면서 청량리에서 노숙인들 밥차 사역을 하셨죠. 참 귀한 일을 하고 싶어요. 여전히 밥 못 먹는 분들에게 따뜻한 밥 한 공기를 건넬 수 있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교회도 꼭 동참하고 싶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혜를 좀 받아야겠죠. 그렇죠. 지혜가 좀 있어야 됩니다. 태전동은 사실 조금 저희 교회 정기적으로 찾아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보통 이제 저희는 밥을 직접 사드리거든요. 돈으로 드리면 그걸로 이제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은 이제
밥을 직접 사드려요. 그게 더 비싸죠. 뭐 약값을 달라고 하면 이제 카드 들고 가서 약을 사드리겠다고 직접 사드리고 많이 사드리겠다고 병원 다 데려다 드리겠다고 돈으로 드리지는 않아요. 돈으로 드리면 이제 그게 좋은 곳으로만 가면 참 좋은데 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드시면 좀 어렵잖아요. 근데 그분이 있다가 이제 없고 요즘은 뭐 저 인터넷에 가끔 가다가 새벽 예배 마칠 때쯤에 혹은 그 예배 금요 성령 집회 이제 끝날 즈음에 혼자 남은 나 이런 상황 넘기신 분 있죠. 몇 번 방송을 했어요. 연락을 달라 교회로. 그렇게 남기지 말고 돈으로 우리는 섬기지 않으니까 연락을 달라. 교회에서 더 긍정적으로 더 좋게 해드릴 수 있다. 그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지요. 하지만 연락이 오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듣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글만 남기지 마시고 연락을 하세요. 정말 힘드시면. 근데 뭐 달 공동체가 딱 그런 거죠. 뭐. 저 너무 큰 울림이 있다고 싶어요. 밥을 못 먹는데 그 밥 한 그릇이 얼마나 귀합니까? 참 진짜 기쁜 일이죠. 그래서 그분의 처음에 사역은 참 너무 놀랍다고 싶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가다가 그 청량리역에서 광장에서 함경도에서 오신 할아버지를 30년도 훨씬 더 된 전에 만났대요. 청년회 때 그렇게 만났대요. 할아버지 뭐 너무 힘없어요. 이렇게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물어보고 할아버지 얼마나 굶으셨어요? 얼마나 식사 못 하셨어요? 대답이 처음에 없더래요. 하루 종일 굶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손가락을 이렇게 얘기했더래요. 4개. 하루에 4끼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알았어요. 4일 동안 굶으셨구나 이분이. 4일 동안. 알고 보니 사흘을 굶으신 거였다고. 이 최 목사님이 너무 그때 가슴이 아프셨대요. 그래서 당시에 신학대 졸업생이어서 본인은 독일로 유학을 가고 싶으셨대요. 아시다시피 이분의 뭐 러브 스토리가 유명하지만 아내 대신 이제 사모님이랑 결혼을 할 때 이 사모님이 수녀였잖아요. 그래서 이 아내 대신 사모님은 프랑스로 가자고 계속 얘기했대요. 왜 프랑스 되면 프랑스에 유명한 수도원이 아주 많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 이렇게 얘기할 때 로렌스 수사가 있었던 그 수도원도 파리에 있어요. 파리에.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에 다 그런 유명한 수도원이 많아서 실제로 불어학원 가보면 수녀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프랑스로 가려고. 그러니까 이분은 프랑스로 가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최일도 목사님에게 너희는 청량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희는 청량리로 가라. 독일도 아니고 프랑스도 아니고 너희들이 가야 할 곳은 청량리다. 그리고 그때 그렇게 순종하고 나서 후회 없이 바퍼 사역을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그 사역이 명맥을 이어오고 여러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길을 여세요. 전쟁통에서도 살 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합을 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해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습이 아합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심정이 하나님 나 아프다 화살 맞았는데 나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지금 막 숨도 못 쉬겠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아합을 보고 기도해야 될 분명한 방향은 살려주실 길은 하나님께 밖에 없다. 하나님만 붙잡아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아합을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아합의 화살을 질문하고 붙잡고 싶어요.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이 아합의 화살은 심판의 화살이었어요. 이 화살을 우리가 맞게 된다면 너무 아프겠죠. 하지만 이 화살을 맞는 아합을 보고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과 함께 결단과 함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경고의 화살이자 동시에 우리 스스로를 돌이킬 수 있는 전환점도 되고 동시에 엄청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위로라 함은 아합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악인은 그냥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화살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심판의 화살, 이 전쟁은 아합이 죽는 것이 목적이었다라는 점이 되게 두렵고 떨려요. 심판의 화살은 집요하고 그리고 피해갈 수 없어요. 악인에게 반드시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36절로 38절까지 말씀을 보면 해가 질 즈음에 각각 자기의 성읍으로 각각 자기의 고향으로 누가 외쳤는지를 모르겠지만 그렇게 외치는 명령이 진영에 전달되었대요. 왕은 죽고 사람들은 그 죽음을 사마리아로 가지고 가서 그곳에 묻었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연못에서 왕의 병거와 갑옷을 씻을 때에 개들이 그 피를 핥았고 창녀들이 그곳에서 목욕을 하였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 모든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 라고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늘이 성긴 것 같고 하늘의 그물이 널찍널찍 그물코가 넓어서 성긴 것 같지만 다 통과하는 것 같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그물은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화살은 피할 수 없어요.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 앞에 있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졌대요. 그가 나봇에게서 물론 이세벨이 그렇게 하긴 했지만 자기 아내가 나봇에게서 바로 이 본문이 나오는 바로 앞의 장에 막 모함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이야기가 나와요. 너 그 핏값을 물게 될 거다. 아합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 경고하셨습니다. 왜 그때 죽이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 번 경고하셨어요. 너 죽을 거야. 너 이렇게 죽을 거야.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38절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죠. 우리가 성경을 지혜를 다해서 기억하려고 하고 그 말씀에 하나하나까지 정말 깊이 마음에 새기려고 노력하지만 우리의 지혜의 한계는 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노력을 많이 해보지만. 그래서 가끔 잊어버릴 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정말 단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단 하나도 잊지 않고 계세요. 악한 사람들은 심판의 화살을 맞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저울은 분명하고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충 의인이겠거니라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대충 이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대충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화살을 잡으셨어요. 무심코 그분의 손길과 그분의 계획과 그런 모든 일들이 철저히 준비하고 철저히 방어하고 뒤집어 싸고 막 그냥 막 옷도 바꿔 입고 그래가지고 간 그에게 난데없이 그를 기억하고 그에게 대하여 하셨던 말씀을 떠올리시는 분께서 그날 그 시간에 거기에 화살을 갖다 댔는지 아합을 던져 넣었는지 그곳에서 그에게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두렵고 동시에 위로가 되고 동시에 주님을 의지하게끔 됩니다. 악한 사람 성한 거 여러분 좋아하지 마세요. 심판의 화살이 있어요. 죽음이 있어요. 설사 목사님,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 제가 누구라고 직접 얘기하진 않겠습니다만 멀쩡하게 늙어 죽던데요. 멀쩡하게 늙어 죽던데요. 회개 안 튼데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단 하나도 잊지 않으세요. 정말 단 하나도 잊지 않으십니다.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도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하신 약속도 기억하고 계시고 너무 아쉽게도 너무 충격적이게도 우리의 행동도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셈하여야 할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분명한 복음의 진리와 그분께 허락하신 구원의 능력을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을 심판에 대해서 주님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으실 거예요.
조금 더 양보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작은 생각과 머리와 계획으로 그런 사람들은 마땅히 이렇게 돼야지, 그런데 안 됐네, 불공평하네,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세상에서가 끝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생명이 닿은 그 너머에까지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지금으로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아합을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다라고. 죽음이 끝이 아닐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닐 거예요. 어느 작가들이 상상으로 쓴 이야기인데요. 상상입니다. 이건 신학적인 논변도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신학적인 지옥도 아닙니다만 상상의 이야기예요. 이 상상으로서 이 줄리언 만즈라는 사람과 몇몇 작가들이 상상의 나래로 지옥 없는 천국이라는 그런 글을 이렇게 썼는데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건 저의 상상이 아니고 이 글의 이야기입니다. 지옥 없는 천국의 내용이 뭐냐면 사람이 지옥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산대요. 일반 사람들을 풍자해서 얘기한 거죠.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죽으면 그냥 영원히 좋은 곳에서 살 거야. 좋은 곳이 있을 거야. 지옥은 없어. 좋은 곳에서 있을 거야. 거긴 영원할 거야. 다 좋은 곳에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걸 딱 잡아가지고 이제 쓴 글이에요. 풍자해서. 그래? 지옥이 없어? 지옥이 없는 좋은 곳이 있어? 자, 지옥이 없는 좋은 곳에서 어떻게 살 것 같아? 이제 이런 글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일반적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나 죽으면 다 좋은 곳에 갔다고 생각하고 지옥은 없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안 믿고 뭐 그래도 지옥은 없다고 생각하고 요즘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배타적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니까 그게 아니라 그래서 그래? 그럼 상상으로 이제 이 사람을 이렇게 쓴 거예요. 반사라는 사람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고 있었던 중견 기업을 운영하던 한 사내가 불의의 사고로 생을 마감하고 천국의 입구에 도착한 거예요. 자, 이 천국은 지옥이 없는 천국이에요. 도착한 거예요. 바쁘게 살았어요. 가장이 없고 돈 열심히 벌었어요. 그랬더니 저승사자에게,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건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저승사자에게 끌려온 다른 망자들이 막 있는 거예요. 문을 통과하려고 하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문지기가 있었어요. 근데 문지기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번호표 순서대로 줄을 서세요. 저 천국의 문을 지키는 일을 맡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서부터 천국에 정착하도록 도와드릴 건데요. 간단한 인터뷰를 거친 후에 모든 망자에게 개별 안내자를 배정하겠습니다. 자, 7번 망자님. 그리고 이제 부르는 거죠. 서너 시간쯤 지났는데 줄이 안 주는 거예요. 이 중견 기업의 이 사장님이 가서 이제 동동거리던 이 사내가 손을 번쩍 들더니 빨리 좀 합시다. 그거 앞에 빨리 좀 합시다. 천국에서 이렇게 느려 터져서야 이 많은 사람을, 아니 이 망자를 오늘 안에 처리할 수 있겠어요? 천국이라고 해서 산뜻 기대했는데 시스템이 엉망이군요. 아무튼 난 누구보다 이곳에 빨리 적응하고 싶어요. 바쁘니까 서둘러 주세요. 그러니까 그 망자를 인도하는 안내자가, 당신은 생명이 끊어진 몸입니다. 그런데도 바쁘다고요? 시간이 없다고요? 여기 영혼이 있는데? 그래도 속절없이 흐르는 시간에 나름대로 방식을 가지고 측정하면서 진보했잖아.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참 부지런히 사셨군요.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이승에서의 삶의 관성은 이곳에서 포기해야 합니다. 바쁘고 분주하게 사셨던 거, 능력과 효율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거. 참 당신이 살던 곳과 천국은 거의 모든 환경이 동일하지만 보통 우리가 상상하는 거죠.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을 때 딱 한 가지 다른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런 것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설교 그만하고 날 가르쳐 드리려고 하지 말고 빨리 일이나 하세요. 나 빨리 좀 보내서 얘기하니까 역시 두어 시간 지난 다음에 이렇게 다시 또 이야기하게 됐대요. 이봐요, 안내자 양반, 천국이라면 왜 이런 공기가 안 좋은 겁니까? 왜 산소는 부족한 겁니까? 막 이런 얘기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런 얘기,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당신은 뭘 하고 지낼 건가요? 안내자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바쁘고 분주하게 지내서 잘 적응하려고 했던 것 다 인정이 되고, 그런데 과거의 한 시점을 이야기하면서 미술을 전공한 딸이 어느 날 전시회 소식을 알려주자 당신은 바쁘다고 답했군요. 일이 많다고 그때 당신의 부인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혹시 아세요? 나중에 물어보셨나요?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말했잖아요. 난 바쁜
아주 바빴던 사람이라고요. 당신의 부인이 이런 생각을 했더군요. 일을 너무 많이 하는 많이 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일지 모른다고요. 이승에선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지나치게 독점하면서 무수한 지금들을 낭비했어요. 당신이 가장 큰 죄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꺼이 시간을 건네주지 않았던 겁니다. 뭐요? 그럼 난 살아생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시간과 사랑을 건네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뼛속까지 새기면서 계속 후회하고 움켜쥐며 살아야 한다는 소리입니까? 거친 숨을 토해내면서 역시 이해가 빠르시군요. 다른 망자보다 이곳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듯 싶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국에서 바쁘고 그곳은 좋고 아무 고통도 없고 그래서 가서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가만 보니까 이제 거기서 자기 먼저 죽었고 자기 자녀들도 아직은 없고 그런데 밑에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니까 자녀들이 혹은 남편이 아내가 격려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그랬던 순간들이 다 없잖아요. 이제 영원토록 산다니까 그러니까 영원토록 내가 이 땅에서 살 때 그런 것들을 챙기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때서야 안 거예요. 그럼 내가 영원토록 그걸 후회하면서 살아야 된다고요? 그럼 내게 여기는 지옥이나 다름없어요. 이곳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지옥.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저 진짜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지옥이 없다고요? 그래서 가서 그냥 좋은 곳이 있다고요? 거기는 아무거나 대충 해서 이렇게 가면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없으면 천국도 없는 거예요. 지옥이 없는 곳이 천국일 리가 없어요. 지옥이 없다는 것은 그곳이 지옥 자체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천국에서 누림이 있어요. 반드시 누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을 향하여서 드린 순종과 주님을 향하여서 품고 사랑하고 하는 것들이 이곳에서 열매가 없어 보일 수도 있고 대가를 충분히 누리지 못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천국의 상급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천국의 상급을 이야기하실 때 우리는 요한계시록이나 여러 말씀에 그냥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값비싼 보석들, 가장 존귀한 상황들로 그냥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값비싼 것으로 설명되어 있지만 그것은 실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이고 우리가 누리게 될 놀라운 실제적인 사건과 만남과 사실과 그리고 영원한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판의 화살은 우리에게 위로예요. 위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아합은 하나님의 화살로 죽게 될 거예요. 지금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지 다시 질문하게끔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더더욱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더욱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아합의 심판의 화살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 주권이 있어요.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세요. 무심코 우연히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지혜, 노림수, 염려, 걱정, 대비 그런 것들을 싹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열심도 있고 한계도 있어요. 돌파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만이 생명의 길이 되세요. 하나님만이 인도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더라도 여러분 심판의 화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그 심판의 화살, 그 약속하신 분,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편, 은혜의 방편이자 구원의 놀라운 통로인 십자가를 이 시간 우리 같이 의지하고 오늘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로 우리 마음의 중심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이렇게 살아가죠.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붙드세요. 우리가 존귀한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존귀한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